이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겉으로는 괜찮은 부모처럼 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상처가 되는 걸까? 혹시 나는 지금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 왜 이런 걸까요? 정말 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부모로서 꼭 붙잡아야 할 하나를 다시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일까? 아이를 위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반응이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사랑을 줬는데 멀어지는 것 같고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특히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상처였던 것 같을 때, 혼내고 나서 괜히 마음이 무거울 때,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말을 꺼냈다가 후회될 때, 그리고 아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부모는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돼. 그 부모는 아이를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차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 순간 부모는 멈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 여기서 많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사랑도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많은 분들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좋은 걸 가르쳐야 한다. 바르게 키워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맞는 길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모는 자신의 경험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 내가 겪었던 시간들, 이걸 기준으로 아이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부모는 다른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맞았던 길이 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노력이 답이었지만 아이에게는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참는 것이 당연했지만 아이에게는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컸어.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틀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이는 조금씩 바뀝니다. 말을 줄입니다. 도전을 멈춥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했지만 아이에게는 그게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느냐입니다. 많은 부모가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사랑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어긋나면 사랑은 힘이 아니라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아이를 끌고 가지 말고 아이의 길을 보라. 이건 방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 눈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더 잘해야지. 노력해야지. 하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떤 게 힘들었어? 너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까?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순간 마음은 멀어집니다. 또 하나, 결과보다 과정을 봐주셔야 합니다. 부모는 결과를 봅니다. 왜 이 점수야? 왜 이것밖에 못해? 하지만 아이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노력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걸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쟤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 말은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아이를 작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걸까? 그런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부모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부모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사랑을 더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맞게 전해주십시오.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이를 내 방식대로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길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아이를 바라보실 때 한 번만 조용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떤 길을 걸어갈 사람일까요?